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일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네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명함 한 장 손에 들고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얘기 같죠? 차표 한 장 손에 들고서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명함 한 장 나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명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대충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명함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명함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적혀 있습니까? 명함 안에 작죠. 5cm 정도 될까? 4cm, 5cm 정도 될 텐데 그런 작은 명함 안에는 일단은 제일 크게 활자가 보이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죠. 이름 석자, 영문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영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직장명도 있고 그리고 직책 그리고 전화번호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간략한 정보가 이 명함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함 한 장을 이제 내가 받게 되면 나는 상대방에게 이 명함 한 장 건네받았을 뿐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면서 그 명함을 착 버리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주머니 속에 딱 집어넣던가 아니면 지갑에 잘 꼼꼼히 집어넣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성호, 하나님의 명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록하여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보낸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냐 묻고 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함 한 장 필요하니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명함을 들고 가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함 한 장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고 있는 현장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과거 40년 전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동포들을 노역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혈기를 부렸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40년이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40년이 지난 세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센 땅에 가면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저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나설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말하면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자신감도 없었고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괜히 갔다가 낭패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의논하면서 회피하고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성호를 여쭌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 잘한 일이었는지 그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세가 질문했던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누구냐? 그놈 누구 아들인지 참 대견하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니까, 이런 얘기죠. 아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아버지의 평판이 어떤가를 알면 그 아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아들에 대한 평가도 거의 좋게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게 되면 그 아들은 보나마나 뻔해,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 그 아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누구냐 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은 나부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호를 떠올릴 때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할 때만이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예수님이라고 인식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입증 자료가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삼성 아시잖아요. 삼성, 그죠? 삼성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 이름 하나만 대면 삼성 제품에 대한 신뢰도, 그 신뢰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 일본 제품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등 저도 옛날에 일제 제품들을 이 전자 제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오디오도 그 소니 거를 사서 이렇게 사용해보고 또 CD 플레이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이렇게 사서 들었는데 그때 일본 제품들이 뛰어나서 국산을 애용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내 제품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더 우수하고 삼성의 반도체 하면 일본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삼성과 LG의 이 전자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장악하고 있고 일본 전자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발전 가망성이 없고 낙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성, LG 등의 이 국내 회사의 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 이름만 대면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성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이 파송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자신을 파송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 아버지에 대한 평판과 능력이 평가가 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전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평판과 능력이 입증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애국 사람들의 풍습이 그러했습니다. 애국에는 8신이 있었는데 누군가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의례적으로 묻는 질문 습관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생활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애굽 생활을 오랜 세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조차도 다 잃어버려서 애굽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애굽 신에 더 익숙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또 애굽의 안 좋은 풍습들에 더 자연스럽게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누구냐며 하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게 뻔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평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입니까? 예,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평가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신과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얘기를 꺼낸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것이고,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입증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는 여러분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이 가족 안에 한두 분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해. 내 아내도 지금 내가 기도 중인데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초중고 학생일 때,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교회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은 그래도 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꽤 몇 명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들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일 때는 열심히 다니더니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직장 다니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더니 예수를 떠나고 자신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고 있더라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족, 교회 가자고 해도, 하나님 믿자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반문하고 따지고 그저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인데 안나가 성도로 작정한 이 가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평가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렵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선 도저히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흐이에, 아쉐르 에흐이에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오늘 읽은 개혁성경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표준 세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철학적이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 없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자신을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주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을 자존자라고 말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단 사이비 교주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예,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창조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영원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시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는 날도 없고 죽으시는 날도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 과학에서는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의 역사는 6,00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46억 년이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그저 1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이에는 결코 비견할 수 없는 것이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역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라는 얘기는 참으로 엄청난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있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함, 이 한 장만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에흐이에 아쉐르 에흐이에라는 그 뜻과 동일한 말이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비록 엄청난 이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 관계 없을 수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족장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고 그들과 관계하셔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얘기고요. 여호와께서는 조상들과 관계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띄워주시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임을 믿으십니까? 예,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이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가요? 여호와는 능력과 신실함의 현존이십니다. 바로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 오셔서 여호와로 나타나시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유영국 목사의 하나님, 예, 이정인 권사님의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노기순 권사님의 하나님, 예, 맞습니까? 그 하나님입니다.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동적인 이 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환경 속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여호와는 내 삶을 헤쳐 주시는,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요. 에흐이에 아세르 에흐이에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명함을 받았으니 이제 가야 되겠죠. 가서 전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전하고, 아내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면 됩니다. 또 친구에게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상사에게 전하고, 사회 속에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분의 능력을 알려주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면 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면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지, 현재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눈물을 뿌려가며 그 알려줄 대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만났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함 한 장 들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죠. 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야,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명함을 건네면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먼저 설득하는 일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애굽의 바로 앞에 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의 바로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엄중했고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고 둘째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계획을 전하면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귀가 막혀 있었죠.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주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려도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콧방귀도 안 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대언자 모세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멈추어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부할 거야. 전도 나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축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게 막 얼굴 인상을 찌푸리면서 왜 이거 주냐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 믿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되든 안 되든 듣든 안 듣든 대언자 역할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선포하고 안 선포하고가 중요한 겁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에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가족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들어. 절대 안 듣는다니까. 내 교회 가자고 하면 들어놓어. 그리고 낚시 가. 골프 치러 가. 라며 처음부터 전할 생각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람의 성격, 행동, 이런 양태를 보고서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왜 그 일을 안 하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된다니까요. 왜 그걸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에 대고 속삭여 보세요. 예수 믿어요, 여보. 여보, 예수 믿자고요. 여러분, 남편이 바로처럼 강팍하다고 말씀합니까? 바로처럼 너무나 완강해서 먹혀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래서 당장에 구박만 받고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전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그 명함을 가지고 가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누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것을 가져와서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먼저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 16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같은 마음을 품고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예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행동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시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압제와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너무도 명확한 탈출 계획, 구원 계획을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몇 절에 나오니까 17절에 나오네요.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제가 절수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17절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래의 일 그것을 당겨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출애굽기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바로에게 할 말씀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 바로를 아주 꿰뚫어 보시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실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모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이 산, 호렙산, 시내산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실 이 말은 1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려서 말씀하는 것이죠. 완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는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 하는 얘기는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3일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애굽신을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지만 18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조금 완곡하게 표현돼서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가 뭐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완곡한 표현을 씀으로써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바로의 속마음, 속사정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할 말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무엇도 다르고 뭐도 다르지만 다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 것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놔두겠습니까? 노예로 부려먹는 일을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바로입니다. 절대로 안 보내십니다.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열재앙이죠. 열재앙으로 치기 전에는 그 너희가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20절에는 강한 손으로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결국은 보내게 될 것인데 사실 언어상으로 보면 20절에도 강한 손으로 치지만 이적을 보인 후에도 바로는 절대로 안 보낼 거야. 실제로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열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일, 그분의 뜻과 명령을 선포하는 일은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함 한 장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전하는 게 천직이 되어야 함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미래도 내다보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바로의 마음을 훤히 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대책까지 다 세워놓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르실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훤히 내다보시고 어떻게 해야 잘된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장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 이런 의연한 믿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에 붙들리고 환경에 붙들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단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위해서 노역을 했으니 그 노역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역사해 주셔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축복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물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22절에 나오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40년 동안 아주 요긴하게 기묘하게 쓰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또 어디에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재료로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름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15절 한 번만 떼어주시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끝부분 이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없다. 기독교인들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데 모든 시간들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고 결론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함을 항상 영원히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기억에서 대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성호를 붙들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그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까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남편도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아멘이 없고 이런 축복들이 줄줄이 역사되는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